바울 사도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 데 반해서 장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입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영원히 존재하게 됨을 확신했기에 자신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또 그에 따라 상과 벌이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 어떤 영광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에 따라 극심한 고난이 와도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 살피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체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낡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노쇠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육신은 노쇠하지만 영혼은 점점 더 맑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바울 사도 자신을 두고 하는 간증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동역자들도 포함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점점 낡고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지만 자신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은 이러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노쇠해지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듭난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 거듭난 영혼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이가 들면 영혼도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비록 육신은 나이가 가도 영혼만큼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받아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성한 공기를 마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옷을 그 영혼에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은 정말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이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져 있다고 하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영혼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무엇인가 그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끊임없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로 우리의 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동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즉 환난이 너무나 심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러한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사도는 그 환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매우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늘 영원한 영광에 비교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지극히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러한 세상의 이 환난들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환난들이 바로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그런 환난들이 성도들에 있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이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누구만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의 환난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 당해보지 않게 되면 어느덧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 가진 물질,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계획,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들
나도 모르게 이것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는 얘기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일단 사람이 지난 아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대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떨 때 좀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입속에서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연이은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어이없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기대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거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거 없이도 인생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혼란 받은 분들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누가 권면하지 아니하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주 독실한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하늘의 큰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보면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당했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이 세상의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4장 12절에서 13절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 무조건 그렇게 별 의미가 없고 또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일시적이고 또 지극히 가벼운 것으로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바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은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또 신앙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이 주는 비난과 악담과 조롱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든 조롱과 비난과 악담을 다 드렸죠. 예수님처럼 그저 묵묵히 지고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향해서 왜 나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만 당해야 되느냐?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죠, 그죠? 왜 나만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억울한 죽음에 어떻게 보면 죄가 있어 달리는 십자가 죽음이었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이 달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왜 나만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죠. 묵묵히 이것도 묵묵히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신 걸 마찬가지로 저는 권면합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니 아멘. 그 누구도 아니니 이는 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냥 묵묵히 한번 당해보시면 어떻겠는가? 묵묵히 한번 십자가 지고 가는 마음으로 다 받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묵묵히 지고 가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당신을 향해서 정말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하냐면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억울함을 다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고난이 영원한 충한 것을, 영광의 영원한 충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받으면서 묵묵히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삶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 비결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바로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그들의 삶에 힘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이 물질이요, 또 명예요, 권력이요, 건강이요, 또 어떤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금방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또 있어도 사는 날 동안 그것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저는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건 뭘까?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사랑, 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이게 뭡니까? 천국 소망하는 것이죠, 그죠? 천국 소망.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이 말씀처럼 즉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거듭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인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거듭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3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가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징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나죠. 우리가 짐진 자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벗고자 한다는 건 앞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상태를 얘기한다 했죠. 근데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지금 죽지 않고 현재의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마치 구약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현재 이 몸에 입은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 재림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그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 마음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의 시대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현실에 대한 증거예요. 현실에 대한.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그의 나라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아멘, 이 땅에서 사는 한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담대하다.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 가운데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이 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몸을 떠나서 죽어서라도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미 살아서 천국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죠?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천국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제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또 세상의 법을 잘 지킨 자나 안 지킨 자나, 또 성도인 자나 성도가 아닌 불신자나 모두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대 앞에 그 누구도 예의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정말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을 생기게 합니다. 질문이 생기게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이 행하는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죠. 행하는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몸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늘 주장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과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씀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반영된 인간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가 여기서 말하는 행위 후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행위일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이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또 사람의 법은 주로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모든 게 다 악이잖아요. 그 문화 가치에 따르면 선이고 그 문화 가치에 따르지 못하면 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선이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악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은 것 같지만 교리가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어.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그 예배드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정말 진심으로 거짓없이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건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핑계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하면 설사 그것도 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야 이 다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멸관을 받도록